나의 연약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의 연약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 당장 닥친 문제가 있고 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 보면은 그냥 평범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나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중풍병. 중풍병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마비되는 병인데.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고치죠. 거기서 기적을 맛보잖아요. 문제였는데 더한 기적을 맛보고 죄사함의 은총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의 출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라는 문제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나큰 물에 장벽이 놓여 있죠. 그걸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축복이 돼버렸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무 무장도 돼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큰 문제죠. 저주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홍해에 들어왔다가 전멸당하잖아요. 수장당해버리잖아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식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 이상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힘 때문에 나오는 결과로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나오더라. 5를 집어넣으니까 열심히 뛰는 사람은 10이 나오더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적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 이상의 결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맛보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오늘 2가지 살피겠는데, 첫째,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 기적은 좋은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미리 말씀드린다면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올 때마다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계산하면 끝난 거예요.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 붙들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굶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15,000에서 한 2만 원 왔을 거예요. 다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더라 하는 기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보다 어떤 때는 마태, 마가에만 있는 게 있고요. 어떤 때는 마가와 누가에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복음서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4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딱 2가지가 있는데 씨 뿌린 비유 이건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 복음서를 비교하면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야 게을러서 비교를 할 리가 없을 거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 스토리예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6절에 빌립이 뭐라 그래요?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대답하기 이전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하고자 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같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지면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함정이 우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빌립같이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빌립이 넘어질 걸 아신 거예요. 계산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문제를 잘 못 푼다 그러면 야구선수라고 해봐요. 그럼 몸쪽 공을 잘 못 쳐요. 그런데 연습할 때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몸쪽 공만 자꾸만 집어던지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괴롭히려고? 아니죠. 그게 그 사람이 약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보완하라고. 너의 약점은 몸쪽 공이 약하니까 그거를 보완해야 돼. 이게 훈련이죠.
만약에 시합에서 상대방이 그랬다 그러면 그를 못 살게 굴라고 하는 거지만, 감독이라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도 우리 약점들을 아십니다. 이 빌립의 약점을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 생겼지? 계산하지 마. 그럼 넘어지는 거야.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계산이라는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 우린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뭐 애꿎게 뭐 이런 시험을 하나.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글쎄 뭐 모르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우리가 자기 믿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의 성장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왜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건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붙들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요새 빌립이 넘어졌듯이 우리도 잠깐만 넘어지는데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잘 보세요. 뭘 못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돼 보이죠? 이게 못한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잘 보면 없어서래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어서, 뭐 어떤 때는 뭐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뭐 환경적인 조건이 없어서.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한다 그랬죠? 나는 말을 못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혀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될 말을 해라, 될 말을. 그래서 사용하시죠. 없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갈렙도 보세요. 갈렙도 나이가 85세라고요. 뭐 이때 뭐 오래 산 줄 알아요? 뭐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았지. 근데 갈렙도 85세면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나이 때문에 못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85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붙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문제가 뭐예요? 어부인데 어떤 어부냐면 무식한 어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학문 없는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학력이 모자라서 뭐 가방끈이 짧아서 맨날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큼 능력 있는 설교자가 어디 있었어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를 보세요. 없다가 아니죠. 뭐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예수님 붙들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죠. 나는 쓰임받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핍박했던 전력이 있어요. 나는 전과자예요. 그죠? 누가 나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최고의 사도가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빌립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 되는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만. 그 안 되는 거 계산하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무조건 붙들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 내용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고성성교도 앞두고 뭐 망감이 교차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뭐 우리 수가 모자르고 뭐 오긴 왔는데 뭐 인물이 안 되고 뭐 오면 뭐래 뭐 애기들만 오는데 뭐 이러고 그죠? 오면 뭐래 뭐 할머니들만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쭉쭉 얘기하다 보면 무너질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 붙들면 안 되는 것 같은 걸 통해서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다시 한번 옛날 책들, 그 고전 책들을 쭉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전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CCC의 그 창시자가 되는 빌 브라이트 박사의 자서전.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그 원문은 Come Help, 와서 도우라. 그 다음에 Change Our World,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자. 뭐 이런 자서전이에요. 근데 이 영어 표현보다도 우리 한국말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번역도 아니죠. 새롭게 지었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저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참 CCC의 국어 가운데 제일 멋있는 국어 같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죠? 그 내용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세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계산하지 않고 밀브라이 박스는 그 큰 붕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 붙들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얘기를 듭니다. 엑스폴로 74.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 그때는 넓은 광장일 때 거기서 엑스폴로 74를 했어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 했더니 130만 명이 모였대요. 그때 아마 이분이 하루 저녁 설교를 했어요. 밀브라이트 박사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선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분들은 일어서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서게 했어요. 그때 130만 명이 왔는데 성가대만 8,000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소리가 맞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죠? 8,000명이 성가대였거든요. 8,000명이 성가대를 하면서 13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그 김중곤 박사님이 그 전화를 했대요. 계산을 보니까 한 80% 정도의 사람이 그때 영접을 했다고. 130만 명이 모여서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때 다 헌신을 다짐하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기적 아니에요? 그 거듭나는 기적을 여기서 봤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가장 그 널널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900만쯤 돼요. 우리나라. 널널하게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좀 그 널널하게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200만이었어요. 200만일 때 130만이 모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모인 거죠, 거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묻어서 그냥 불교 신자도 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30만이 모인 거죠. 어떻게 200만 성도 가운데 130만이 모이겠어요? 이건 사실 준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한 것이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죠. 세계 그 기네스북의 기록에 남은 것도 많아요. 합숙을 32만 명이 했어요. 32만 명이 합숙이 아니죠. 그냥 거기서 잤죠, 뭐 그냥. 32명 합숙. 그 다음에 철야기도, 매일 밤 철야기도를 했는데, 그때 거의 여의도 광장에서 50만 명 정도가 철야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낮 시간엔 전도를 했는데 420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교회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으로 했어요? 계산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200만이라니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제주도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모여요? 반 모이기도 힘든데. 근데 130만 명이 모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라진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요. 맨날 사람들이 계산만 해요. 예수님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상황 속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최초의 사역지가 그 로스앤젤레스는 UCLA 대학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대요. UCLA. 뭐 농담은 그러죠. 여러분이 LA, 로스앤젤레스 가면 LA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UCLA죠. 예. UCLA. 예. 조크예요, 조크. 예. 근데 그 UCLA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1951년이었는데 총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얻을 수 있는 돈이 200불이었대요. 월 200불. 근데 학교 앞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블럭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래요.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450불씩 내야 된대요. 지금 200불, 450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지금의 한 10배, 20배 더 될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근데 그 주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산으로 안 되죠. 돈도 없으면서 자꾸 막 찾아갔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매였는데 남미 여행을 갈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200불에 나머지 그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포함해서 200불에 다 해준다고. 그래서 UCLA 바로 옆에 장소를 얻게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남미 여행 1년 갔다 온다 그러더니만 6개월 만에 돌아와 버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내달라고.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데 대저택이 있었대요. For sale 그러면서 잔디밭에 맨날 있더라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넓지만 저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여러분 그 작가 가운데 미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성경 뭐 분석도 많이 쓰는 미어즈 박사라는 분이 좀 돈이 있었는가 봐요. 그분이 자기 집을 팔고 집을 합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얻게 되었고, 뭐 계속 이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 밀브라이트 박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장소 얘기예요. 지금 장소를 볼 때 돈 갖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필요한 장소가 무엇인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에 돼야 되냐, 위치와 크기,
그거를 먼저 찾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방법들은 인간이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보스턴에 가면은 옛날 분 계시죠. 필립스 브룩스라고.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9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 능력이에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성 간다 그러면 고성을 선교대학교가 100교회다 200교회다 그럼 그걸 나열하라는 거예요. 대만 간다 그러면 대만에서 해야 될 일들, 인도에서 해야 될 일들, 네팔에서 해야 될 일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들 그걸 쭉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 능력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능력을 구해야죠. 그게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웅크러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만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계산이죠. 내 능력 보는 게 계산 아니에요. 계산 갖고 하다 보면 그 계산에 맞는 일만 하니까 웅크러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드는 인생이다. 전 세 번째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약혼을 했습니다. 이분 출신지가 텍사스인데 텍사스에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네트라는 사모님. 근데 그때는 뭐 아가씨였겠죠. 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실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믿긴 믿더라도 뭐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뜨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거 여자가 그 헌신을 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딴 남자 딴 여자와 데이트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맞으면 가자고. 뭐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텍사스에서 그 오빠가 그 남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LA 쪽으로 한번 여행을 와라. 그렇게 오라 그랬더니 이 보네트 사모님은 처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하고 오겠다고. 종교적 광신주의자인 빌 브라이트 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약혼 반지 주고 올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LA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미어즈 박사, 아까 집 얻을 때 얘기했죠. 미어즈 박사를 만나게 했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원래 화학을 전공했는데 이 미어즈 박사님이 합리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화학에서도 실험실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실험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봐야 된다고. 부딪히면 변화가 된다고.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별로 감동적인 얘기 같지 않은데, 그죠? 여기 왜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게 들릴 수 있는 귀를 열어준 거죠. 이거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난 이해 못해요. 이게 왜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그죠? 눈물 뿌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여기서 사형제에서 나오는 중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모든 사람은 중심이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 문을 다 열어가지고 내 지성, 그죠? 내 감성, 내 의지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려서 내 의자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먹고 마신다 그러는 게 뭐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원받고 변화가 된다. 그걸 영접이라 그런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듣고 믿고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오래 나온다 그러면서도 왜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으로 되냐고요? 계산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 붙드니까 아내를 변화시켜 주셔서 능력의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합리적인 대답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답 찾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붙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의심을 해요. 잠깐 의심을 한다고 예수님은 될까? 뭐 안 될까? 잠깐만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약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약해서 못한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건 뭐예요? 반응이라니까 반응.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무조건 계산부터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답이 없어요 그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질문이 있다, 그럴 때마다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고성성교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죠? 이게 승리를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적은 작은 것을 붙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에서 시작되고 작은 것을 붙들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보잘것없는 거.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크나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예민하게 여기는 문제가 뭘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심리학자 가운데도 에브라함 메슬로우 같은 사람이 뭐 욕구 단계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1차 단계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거. 안 먹여주면 사람들이 막 비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되죠. 결심은 뭐 무지하게 많이 하지만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트,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쉽지 않아요. 일본에 있던 어떤 그 컨설팅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업을 할 때 절대 낮 11시나 4시쯤엔 안 만난다고. 왜냐하면 배고플 때 상담이 된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이 묘해요. 이렇게 배부를 때 그 온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경질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굶기면 돼요. 여기 여자분들 남편에게 좋은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잘 먹이면 돼요. 배부르면 선한 게 나오고요. 거기서 천사가 나오고. 굶겨보십시오. 그러면 사탄과 뭐 귀신 들린 모습 비슷한 게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제가 볼 때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죽었더니 뭐 돌을 굴려라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막 칭칭 감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 막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나온 거. 근데 죽은 자를 살려도 왕 삼겠다 이런 적 없었어요. 근데 배불리 먹으니까 예수님 왕이래. 예수 우리 왕이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도망치셨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도망쳤잖아요, 산으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게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것 드릴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결혼 문제 해결해 주셔요. 뭐 맨날 뭐 이렇게 외로워가지고 말라 죽게 만드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살 집도 주셔요. 뭐 가만히 깔고 살게 만들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드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없어가지고 내 힘 갖고 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꼬마애가 나옵니다. 9절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안드레가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 인생에서 큰 거 아닌 거, 작은 것을 무시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요. 새벽기도 오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아닌 거, 그게 인생을 바꿔요. 철야기도 철야까지 가느냐 이러는데 철야기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거기에 일꾼이 다 있는 거예요. 미래의 승리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잠도 없어. 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잠을 못 자서 눈을 못 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잠은 다 있는 거라, 잠은.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아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고성 선교 그거 뭐 가나 똑같은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가야 되는 거예요. 대만 선교 뭐 거기 다 믿는다 그러잖아. 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61개라며 6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타이베이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데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거를 붙들 줄 알 때 그게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같이 기도했죠. 대만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 세교회에서 그 메르스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네. 뭐 한국 사람들 오면은 뭐 약자들이 많다는요. 또 한 교회는 사역자 자체가 겁에 질려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괴물 취급하듯이. 믿음도 좋은 분인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여튼 예민한 분이죠. 그래서 세 군데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뭐 우리도 간단하게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작년에 우리 세월호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했는데 금년에 체육대회를 하는 교회나 뭐 단체들이 거의 없더라고. 왜냐면 한 번 빠지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웬만한 에너지가 있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선교가 특별히 그래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로 지금 영적인 힘들이 떨어져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막혀놓으면요. 한번 두고 보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중단하는 건 쉽지만요.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어떤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요. 뭐 내 옛날 왕년은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려면 기도가 나와요? 뭐 앉아가지고 주기도문 5번 해서 집에 가지. 그 길이 막혀서 그래. 길이 막혀서 기도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120명도 갈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교회도 연결가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제가 볼 때 제일 걱정했던 사역자는 뭐 우리 황 목사님 전화가 왔을 때 뭐 메르스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매입관 씨 그랬대요. 상관없다고. 난 그 매입관 씨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죠? 상관없어.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연결이 다 돼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작은 일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남자아이 키우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나일강에 그 갈대탕제에 담아서 띄워 보냈죠. 그 공주가 공주쯤 되는데 머리가 꼈어요. 히브리 아이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건져서 아들을 삼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왜? 그 아이의 눈물이에요. 아이의 눈물,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게 힘이었어요. 아이의 눈물.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작은 것,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6절 보니까 열고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 모세의 울음, 눈물 한 방울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 다음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다 알았어요. 근데 그 한 방울의 눈물 작은 거잖아요. 그게 모세를 건졌고 장차 출애굽의 중심 인물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얘기들을 보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할 일이 뭐예요? 뭐 우린 갖고 언제 했나요? 울어야죠. 그냥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그 눈물을 보신다고. 여러분 너무 어렵고 병들고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우십시오.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을 때 이사야서 38장 5절 보니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살려주시잖아요. 그 작은 눈물, 그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요. 고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3일 가서 그거 증거한다고 뭐 되겠나? 그래요. 뭐 맞아요. 계산하시는 분들 다 많은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눈물도 사용하시는데, 악의 눈물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가서 증거하는 거 사용 안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사용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리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부르짖고 그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그 출애굽기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약속 붙들고요,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운다는 게 뭐예요? 내 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웠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11절에 축사, 감사기도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뭐 앉으라 그랬더니 앉아주고, 앉게 했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눠주고, 다 순종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체크할 건 뭐냐? 근데 우리는 작은 거 드리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책임감이 좀 지나치게 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작은 순종을 못해요.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열매도 많이 거두고 승리했던 사람이 뭐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작은 요구를 왜 잘 못할까? 새벽기도 좀 나오라 그러고, 선교 좀 가자 그러고, 뭐 왜 그런 거 헌신하라 그러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이런 거 작은 건데 이걸 왜 못하나? 그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책임감. 지나친 책임감이 뭐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개 얘기했죠. 개는 개같이 키워야지, 개를 너무 상정같이 여기면 개가 빨리 죽어요. 개는 그 늑대과이기 때문에 서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도 자기가 서열이 어딘지 알아. 아빠, 엄마, 언니한테 도전하다 맞고 막내하고 경쟁해서 막내보다 자기가 우월한지 알아. 자기가 지금 우리 집에 4위인지 알고 있는데 실제는 5위인데, 예, 이제 개착각이죠. 예, 개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걔한테 잘해줘가지고 어느 순간이니까 걔가 1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야,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1년 내내 죽는데요. 왜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걔가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봐도 걱정이 되고 엄마를 봐도 걱정이 되고, 밥이나 먹고 사나 뭐, 그죠? 밥이나 먹고 다니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냥 그 다음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로. 걔는 걔 위치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냐고. 지나친 책임감 되게 좋아 보이죠? 이건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떤 때는 3위, 4위, 5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 했던 일이 뭐죠? 그냥 아이 데려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소개해 준 거. 소녀는 지가 먹을 도시락 예수님께 드린 거.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일은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지. 또 그다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뭐 50명씩 앉으라 그럴 때 앉힌 거, 뭐 갖다 주라 그럴 때 갖다 준 거, 먹은 거 찌꺼기 모아라, 부스러기 모아라 그럴 때 모은 거. 다 보면 뭐예요? 그 작은 부분들 자기들이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질이요, 극단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극단적.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올인 뭐 이런 거. 난 주님께 올인해요. 올인은 도박 용어예요. 도박할 때나 하는 거고. 올인 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난 100% 헌신해. 뭐 죽기까지 뭐 일사가고 뭐 이러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따위 소리 나고. 여러분 자꾸만 죽으면 그거 갖다 묻을 데도 없어요. 죽지 말고요, 좀 살아남으면서 그냥 거기 좀 앉아 계세요. 좀 하라는 일이나 좀 하라고요. 그 작은 부분들 하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팀으로 뛰는 거예요. 팀. 원팀이에요. 원팀. 안드레 역할이 있고요, 소년의 역할이 있고요, 제자들의 역할이 있고요, 모으는 역할이 있고, 그거 하면 된다고. 이걸 정확히 깨달았던 게 서구 기독교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구 기독교에서 이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유한 책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한 책임이 능력이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사람이 무한 책임 못 지는데 무슨 무한 책임을 져요?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유한회사라 그랬고, 여기다 스탁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주식회사예요. 그래, 유한회사, 유한 책임이에요. 그걸 확대한 게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입니다. 옛날에는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겼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 사람은 주식만큼의 책임만 지면 돼요. 그때부터 특정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상업이 융성해지고 신용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 없으면 안 돼.
뭐 내가 없으면 되나 봐, 뭐 무너져 하면 없어져 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많은 사람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날 사용할 때 기뻐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 메시아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드리고 헌신할 때 그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안드레가 소개한 것, 어린아이가 드린 것, 안친 것, 나눠준 것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은 작은 일을 드릴 때, 작은 것 드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응 잘해야 되고요.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또 하나가 작은 것을 드리는, 그저 그런 유한 책임을 가지고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를 향해서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놓고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계산하면 없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없는 것에서 있게 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연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문제입니다. 불신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것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작은 헌신으로 기적을 이루게 하소서. 작은 순종, 작은 눈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게 하소서. 약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나친 책임감 때문입니다. 부분을 드려도 예수님은 전체로 드린 것처럼 사용하십니다. 작은 헌신을 고성선교로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